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최근 며칠 동안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수록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고립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이제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뜻을, 주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꿈자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 안에 견고히 서는 그런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아담의 침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말씀 본문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이기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온 가족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커서 돌이켜보니까 아버님이 북한에서 지주의 아들로 크셔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랬다는 것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한에 혼자 탈출하셔가지고 좀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랬지만 사업이 망했을 때는 또 술에 빠지고 술에 빠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죠. 술 취한 아버지 또 엉뚱한 짓 하는 아버지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 현실,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아버지의 폭력성과 이기적인 태도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처,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무조건 참아야 되는,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많은 아픔이 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에는 막 너무 또 한쪽으로 가서 문제였다면 너무 막 권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너무 막 그랬다면 그게 또 문제라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일부 있죠, 소수.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또 다른 한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고개 숙인 남성, 힘이 빠진 남성, 남성들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을 해도 거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남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들은 점점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죠? 남성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바로 나오나요? 분비가 많아지고, 반대로
남성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점점 강해지고 실제적이 되어갑니다. 실제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좀 더 물질적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커지고 실제적인 이익, 굉장히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값이 커지죠. 예, 그래서 점점 물질을 중시하는, 물론 믿음이 있는 여성이라면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점점 물질을 중시하고 점점 강해지고 현실적이 되어갑니다. 반면 남자들은 40대나 50대에 좀 더 감상적이 돼요. 예. 오충기라고 그러죠. 오충기. 사회에서나 인생에서 자신의 한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제 20, 30대 막 꿈도 있고 뭘 해도 될 것 같고 진로로 바꿔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모든 또 새로운 걸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40대, 50대가 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옛날 같지 않고 기가 꺾이는데 뭐 좀 실수하면은 그냥 여자들이 막 뭐라 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뭐. 내가 몇 번 말했는데 그것도 까먹냐고 그거 그거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이러고. 요즘에 또 애들까지도 막 합세를 해. 애들 어떤 경우는 아빠 왜 그것도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들과 엄마는 점점 밀착이 되어 가는데, 왜냐면 뭐 아무래도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요. 아빠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엔간한 결정은 그냥 아내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무슨 말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엔간한 거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애들도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예. 이러면서 남성들은 점점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런 영역이 자꾸 줄어가는, 예.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침묵이 나오는데 좀 이따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금난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의문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같이 있었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한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뱀이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와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뭐 다른 말을 빼죠. 거기서 다른 말을 빼는 게 문제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3장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남자에게도 주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문제죠. 왜냐면 남자는 한 말도 안 한 거예요. 두 존재가 그렇게 계속 많은 대화를 하고 막 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한데 남자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담이 거기서 같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예,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여자와 뱀이에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밖에 나가도 뭐 부부를 함께 일컬어서 당신들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함께 있는이라고 또 세 번이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옆에 함께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냥 영어로 말하는 with
her 이런 말이에요. with her.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하는 남자 이런 뜻이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함께 있었는지는 본문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런 역할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유혹받을 상황, 여자가 먹을 상황에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와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조차도 침묵하거든요. 예. 그때는 열매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게 뭐냐고. 지금 다른 열매 다 먹었잖아. 그거만 안 먹은 거거든요.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무슨 열매냐? 이거 그 열매 아니냐고. 왜냐면 다른 열매는 뭐 다 먹었으니까. 예. 뭐든 먹을 수 있었고 늘 보고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안 되잖아 라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안 된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만약에 아내가 먹었다고 한다면 당신 먹었어? 큰일 났네 정말. 야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빨리 하나님께 하자. 용서를 구하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나왔겠죠, 그렇죠? 예, 자기는 안 먹고. 근데 보면은 아주 수동적이야. 한 말이 없어. 뭐 아무런 이의제기도 아무런 뭐 반응, 그냥 침묵이야. 그냥 주니까 받아서 그냥 먹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담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심하게 표현한다면 무책임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 남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오늘날 한국의 남성들, 다른 나라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니까. 오늘 한국의 남성들이 한때는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자꾸 움츠러들고 그냥 이게 물러서려고 그러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여자는 점점 이제 운전도 하지 돈도 벌지. 옛날에는 운전 못하고 돈 못 버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남자가 좀 뭐라 그러면 그런가 막 이랬거든요. 이제는 뭐 보니까 남자 별거 아니거든. 옛날에 뭐 엄청난 전에 보니까 헛전투성이고 별거 아니야. 나도 운전해, 나도 벌어. 점점 이제는 그냥 그냥 머리 아프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 이러는 일들이 점점 그 영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침묵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때는 뭐 수렵사회, 채취사회에서는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성의 어떤 힘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감성의 시대고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고, 그죠? 손가락만 잘 쓰면 되는 시대인데 옛날처럼 가서 뭐 무슨 뭐 사자랑 싸우고 뭐 호랑이랑 싸우고 뭐 사슴 잡아오고 막 물고기 막 팍 찔러서 잡아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라면 남성이 뭐 딱 중심이 되겠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아담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의 침묵은 모든 남자의 실패의 시발점이다. 뭐라고요? 아담의 침묵은 모든 남자의 실패의 시발점이다. 남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자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들 위해 대답 안 해요. 남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자들이 책임감 있는 남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이 성경 구절을 화면에 넣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따로 인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28,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세 번역,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모든 위험에서 궁핍에서 보호하고 이게 남성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남자죠.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와이프 눈치를 봐요. 미적미적해. 왜냐면 결정하면은 또 비난도 따라오거든. 당신 왜 이렇게 했냐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해도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또 흠잡고 비난하고 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눈치 보고 아니 어떤 경우는 당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고 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남자예요. 사실 아담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와 핑계를 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돌려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자기가 먹은 그 책임은 얘기 안 하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여자가 문제고 여자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지 않았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보면 침묵하고 소극적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하고 나서 더 그래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수동적이었다면 범죄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내 책임이다. 내 문제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남자, 남을 비난하거나 변명하는 남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남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한 남자. 남자라고 해서 막 무슨 마초 막 이렇게 막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고 저도 어제 막 자는데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 왼쪽 무릎이 혼자 끙끙거리는데 아내가 깼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막 파스도 붙이고 따끈한 것도 이렇게 좀 붙여주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 반 정도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지금 아프다, 힘들다 이런 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깨워서 나를 왜 기댈 수 없겠냐 이렇게. 물론 다 잤지만은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어떤 때 보면 정말 자신의 그 외로움, 자신의 그 좌절감, 슬픔 이런 거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부하들 앞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뭐 그러면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꾸미지 않고 정직한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사랑할 수 있는 남자. 사랑이란 거는 구체적 너무 막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 말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남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자신처럼. 그러니까 내 육체라는 말이보다는 자신이란 말이거든요. 네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다음에 7번째는 이끄는 남자. 리드할 수 있는 남자. 영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이끄는 남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남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하기 쉽고 다투기 쉬워요. 왜냐하면 남성들도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하게 되고 어떤 때는 다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면 멋진 남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남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남자. 이것은 기도할 때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의 남자. 그냥 뭐 나 하나 밥 벌어먹고 살고 그냥 우리 가족 밥 벌어먹고 살기 급급한 이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남자. 여호수아 1장 좀 이따 우리가 인용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남자. 아홉 번째는 충성된 남자. 주님에게 충성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남자. 마지막으로는 영향력 있는 남자. 이웃에 선한 영향을 주며 변화시킬 수 있는 남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그것은 여성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멋진 남자.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이 이런 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이 이런 멋진 남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갑자기 되겠어요, 그렇죠? 예,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부족해요. 예. 하나님을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결단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남성을 가정의 리더로 주셨는데 여성들 조금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지시해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앞서가요. 여러분들 실수해요. 그렇죠? 예. 누가 하든 실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보면 여러분도 항상 잘해 아니잖아요. 예. 격려하고 부드럽게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남성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증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서 맨날 캬캬캬캬 하고 애들도 아버지 무시하고 막 아버지 뭐라 하면 아버지 막 뭐라 하고 막 대들고 부인도 뭐라 하면 당신이 잘했지 못해.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자의 지도력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의 리더십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요. 네. 사실 남성의 현실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남성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얘기는 부분을 이렇게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처럼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팍 직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여자가 이렇게 탁 상황 파악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여자들이 직관이 강하지만 현실 감각이 앞서지만 여성들이 어떤 때 보면 정말 너무 못 보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그러고 이렇게 딱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좀 언제 그러냐면 감정적으로 어렵거나 남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갑자기 너무 막 왜곡되게 보고 시야가 좁아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래요. 평상시는 잘 보고 막 이렇게 잘 판단을 하다가도 이 기복이 심해요. 여성들이 서로 보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왜 못 보지?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내 남자잖아요. 그죠? 누구 남자예요? 내 남자잖아요. 내 남자. 그 남자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잘 돼야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남자를 사용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남자들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일중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본질적으로 피곤해. 그래서 여자보다 쩍 빨리 죽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거친 사회니까 그리고 항상 일중심적이에요. 예. 그리고 잘 울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울어가지고 이렇게 좀 감정 해소도 하고 이렇게 좀 감정을 푸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잘 풀지도 못해. 예. 근데 좀 남성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부드러움을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부드러움. 근데 여성들이 젊을 때는 부드럽다가 나이가 들어가서 좀 더 딱딱해져. 강해져. 예. 그리고 굉장히 막 당신의 돈 그거밖에 못 벌어? 막 이러고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막 현실적이 되고 막 물질 감각이 앞서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기가 꺾이고 마음 방황하게 돼요. 이게 좀 어서 좀 편히 쉬고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따지고 막 딱딱해 막 강해지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남자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왜소해진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막 기가 꺾이고 막 이러는데 자꾸 막 무시하는 말,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말, 내가 얘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말, 막 이렇게 막 때로는 막 비난하는 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야? 우리도 얼마 우리가 손해봤잖아, 막 이거.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성들이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의 이익, 당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시간 낭비했잖아. 당신 이래가지고 우리가 손해봤잖아. 당신 이래가지고 지금 뭐가 잘 안 됐잖아. 그 눈앞의 현실 이익만 보이고 정말 멀리 보면은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가정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따지고 비난하고 막 화풀이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를 키 꺾어 놓으면은 어제도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집사람 긴장하는데 어제도 제가 쌀 20kg 이렇게 교회에 사왔어요. 예, 근데 20kg 무겁잖아요. 예? 그래서 얕봤는데 이게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뭐 남자인데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무거운 듯이 꿋꿋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70까지 올라오니까 무겁더라고요. 거리는 이제 사람들 보니까 당당하게 안 무거운 척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무겁고 제가 몇 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럼 좀 나아진 게 뭐라고 하냐면은 영수 보더니 이게 왜 53,000이야? 49,000짜리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목소리 올라가는, 여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내가 싼 거 사라 그랬잖아! 막 이랬던 거면서, 그 문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고, 어떻게 그것도 못 보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안 보이는데 어떡해. 문 앞에 있다 얘기해 주던가. 근데 보통 문 앞에 세일을 하면은 그 섹션에 가지고 세일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세일에 내가 정말 두세 번 봤거든. 왜냐면 또 이런 게 생길 것 같아가지고.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뭐라 할 거다.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쪼잔하게 남자를 쪼잔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좀 이렇게 남자가 좀 이렇게 클 수 있게 좀 여유를 줘야지. 쪼잔하게 그냥.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만 두루 모르는 거야. 그 작은 소탐대실이라고 그런 말 알죠, 여러분들? 거의 그게 몇천 원 아니 몇천 원. 몇천 원 때문에 그냥 남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냥. 근데 그랬어. 여보, 지금 소리 지르면서 4,000원 칼로리 소비됐다 벌써. 네, 그랬어. 그 분명히 그 안에 없었거든요. 내가 몇 번을 맞았는데 10kg, 20kg, 10kg, 싼 게 딱 보니까 10kg야. 그러니까 곱해 보니까 더 비싸. 그래서 20kg 중에 제일 싼 거 사왔거든요. 4만 원 얼마 없었어. 네? 뭐 다 나갔는지 그냥 모르지 그거는. 뭐 다 나갔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어? 네. 근데 웃기는 사람들이 보통 세일하면 거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따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4,000원 때문에 남자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것도 못 보냐고 무슨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무시하는 눈빛을 쳐다보고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4,000원이 중요해요. 그 남자를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서로 간에 2,000원씩 칼로리 버스 더 썼어. 여러분들, 물론 여자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무심할 수도 있거든요. 배려심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남편의 결정 때문에 손해본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편이 게으르거나 이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여자라고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뭐 화를 전혀 내지 말라거나 뭐 아니면 뭐 성의문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작은 이익보다 남자의 길을 살리고 남자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남자도 성인문제가 아닌데 여자한테 뭐 성인문제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잊지 말라. 왜냐면 너무나 잊기 쉬운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거든요. 이 사회는 지금 뭐 남자들이 자꾸 왜소해지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 평등인 걸 때로는 뭐 여건이 더 강하다, 뭐 모계 사회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가 모계 사회가 이상적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하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과 교회 리더로 세우셨죠, 그죠? 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남자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혼자서 못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나보다 몰라? 왜 나보다 왜 이것도 몰라? 그 세운 리더를 자꾸 막 흉보고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리더로 세우셨다면 남자들이 그렇게 또 해야죠. 그죠? 지지하고 격려하고 따로 그렇게 해야죠. 근데 또 남자들이 당신 막 상하니까 당신 나보다 진짜 더 많이 하네? 당신 뭘 잘한다고 잘하게 뭘 잘해? 막 이러고 또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또 난장판 되겠죠. 그죠? 누가 리더가 되든, 물론 우리가 어떤 자문에 나온 것처럼 충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할 수 있죠. 의견 낼 수 있죠. 요즘에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이 뭐 의견도 못 내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문제고, 그죠? 요즘 어떤 남자들이 막 일방적으로 혼자 나가고 그런 남자들 드물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좀 실수한다고 막눈 부라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 이 기가 죽은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치고 쪼잔해진다면 그런 남자가 되면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이 뭐가 축복이 되겠어? 잠언의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네.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남성들도 정말 아까 제가 10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남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정말 멋진 남자, 자기 역할을 하는 남자, 남성다운 남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혼자의 노력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셔야 되고 돕는 배필 여성이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리더십이 서고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할 때 아이들도 잘 자라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크고 귀한 유산이 돼요. 정말 아버지가 남편이 리더십이 딱 쓰고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할 때 그거는 아이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장 귀한 유산이에요. 돈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장 평생에 소중한 기억이고 소중한 자산이고 가장 귀한 유산이에요. 근데 막 맨날 그냥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 이게 뭐 소리 맞냐 안 소리 맞냐 막 이러고 맨날 비난하고 막 짜증내고 서로 투닥투닥하고 그러면 이게 누가 리더야 이거 막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그냥 엄마가 다 결정한 것 같고 막 이러면은 그 아이도 커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 역할이 계속 혼란이 와요. 딸은 점점 드세지고 아들은 약해지고 남성과 여성의 혼란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커서 결혼생활하거나 또 교회에서 섬길 때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공주와 바보들 아시죠? 네,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죠? 바보도 정말 리더가 됐잖아요. 그죠? 계속 지지하고 세웠을 때. 여러분들 세라 아시죠? 세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4천원을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위협받을까봐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을 팔아먹어도 평생 한이 맺힐 텐데 저런 남자였어? 하고 평생 한이 맺힐 텐데 2번이나 와이프를 팔아먹었어. 그 2번이나 남의 아내로 끌려갔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뭐 뺏겼겠지. 사실은 엄청난 비난과 그죠? 네,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비겁하고 유약한 남자였어요. 그렇지만 세라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남편을 믿고 네, 남편한테 늘 옆에 있고 지지해주고 그런 자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멋진 리더가 돼요. 그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막 군대를 처부수고 막 구해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독자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죠? 근데 세라하고 뭐 이렇게 상의했는지 상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딱 결단력 있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이게 멋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거든요. 정말 훌륭한 믿음과 또 결단력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세로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남자로서 정말 남성답지 못한 무책임한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가장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됐잖아.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세르도 또 옆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자, 우리 남자들에게 다시 초점 맞추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혹은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좀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막 실직하고 막 인생의 어려운 기간이면 돈 다 막 날리고 막 남은 돈도 누구한테 사기나 날리고 막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혼 약혼 기간 중이었죠. 친해서 이렇게 집에 놀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남편을 비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뭐 남편이라고 뭐 일부러 그랬거든요.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하게 그럴 수 있다. 남편을 막 격려하고 막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친구를 말하고 우리 두 사람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직하고 뭐 사기당해서 뭐 사업도 다 망하고 했지만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저런 와이프가 있잖아요. 저런 와이프가 있는데 내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든 할 수 있다.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뭐 뭘 못하겠냐. 뭐 지금 뭐 외국에 살고 있지만 잘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잘하면 평생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이러면 남자 더 기껍게 그냥 더 자신 없어지고 뭘 할까 해도 그냥 두려워지고 밖에 나가서 어깨 못 피고 그러겠죠, 그죠? 네, 다시 남자에게 적응 맞추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도 이렇게 정말 옆에서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 정말 이 비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극복하는 남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자, 우리 남성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의 유산으로 물릴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낙담하지 마라. 결국 남자의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말씀에서 오고 기도에서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이나 비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 비전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단의 남자들이라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결단 있잖아요. 10가지 결단. 그래서 준비하고 또 상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 남자들 모여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서약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남자들이 이런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결단이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런 남자들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물론 이거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남성들이 본을 보여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남자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공동체들의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물론 이게 수직관계는 아니에요. 평등해요. 평등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신분은 평등하지만
그 리더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책임도 더 크죠. 세우셨어요. 이 리더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들이 올바로 설 때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이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리더로 부족하지만 남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럼 가정과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중요한 공동체들의 리더로 세우신 그 남성들이 멋진 남성들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가정이 서고 교회가 올바로 섭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읍시다. 그냥 우리 개인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설 때 교회도 서고 세상이 변합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남성들이 돼야 하는구나. 물론 그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옆에서 지지해줘야 되겠다. 옆에서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주님의 원리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런 꿈사랑의 모든 가정들, 우리 꿈사랑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정과 교회에 남편, 아버지를 주시고 아내, 어머니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의뢰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